마귀의 시험 지난주에 이어서 2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개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마귀가 시험을 한 근본적 목적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신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풀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인간이어야만 우리의 인간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습니다. 신적인 능력이 가미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효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무서운 마귀의 음흉한 그런 교기가 들어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세 가지 마귀가 시험한 그 세 가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는 것이죠. 자,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 차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에는 돌이 떡이 안 되죠. 마귀의 목적은 너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하는 그런 의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더 다른 각도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가 어떤 문제냐? 떡의 문제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먹고 사는 문제는 문제에서 제외된 거예요.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제공되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유일하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 세상에는 창조된 많은 정말 멋있고 우람하고 우리 사람보다 훨씬 힘세고 그러한 아름답고 멋진 그러한 짐승들이 즐비합니다. 근데 그들은 멋있을 뿐이지 절대로 하나님과 소통이 불가능해요. 근데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적인 원래의 모습은, 우리의 목적이 뭐냐?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이거를 딱 깨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자기에게 절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었는가? 먹고 사는 문제는 그냥 기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본래의 목적, 삶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일이 우리의 본래의 목적이었는데 먹고 사는 게 주된 목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 우리 지금 여기가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요. 광야는 일단은 우리가 딱 이게 이미지가 고난, 없음이에요. 그리고 먹고 사는 게 일단은 문제가 되잖아요. 광야에 뭐가 있겠어요? 자, 애굽이라고 하는 이 땅은 무엇이 목적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의 문제입니다. 그 떡 한 줌을 얻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그냥 회초리가 막 이게 채찍이 막 휘행되고 벽돌을 찍어야 되고 그냥 대를 이어서 이 업을 이어가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로 이렇게 이끌어 오셔서는 먹고 사는 게 1순위가 아니에요. 이렇게 잠에서 깨워 아침에 보니까 먹고 사는 게 다 그냥 질비하게 깔려 있네요. 그리고 이들이 주 목적이 바뀌어요.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중심으로, 부족들이 전부 다, 세부족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이 중앙에 있는 성막을 바라보면서 예배 공동체로 살아간단 말이죠. 이게 삶의 목적이 바뀌어진 거예요. 자,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라 나와서 광야에 있지만은 여전히 이들은 불안한 거예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늘 걸려요. 그래서 조금만 결핍이 오면은 뒤로 돌아서 애굽을 바라봅니다.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없고 먹는 게 없으면 어쨌든 원망해요. 이게 일관되게 그런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떡만 주시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를 하든 안 하든 우상을 섬기든 안 하든 어쨌든 40년 동안 줄기차게 이들에게 이들의 양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1규비씩, 1규비면 이 정도입니다. 눈이 이 정도 한번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 전에 우리가 눈이 왔을 때 한 20cm 정도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정도 되겠죠. 한 손뼉 이 정도. 이거에 이게 몇 배가 되잖아요. 이 정도로 먹을 게 매일 쌓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백성들이 주워 먹는 것은 조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살아 그냥 과감하게 치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사는 문제는 이렇게 풍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사단에게 잡힘으로 인해서 이게 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예수를 믿는, 심지어는 목회자들조차도 먹고 사는 게 염려를 해요. 먹고 사는 거 정말 주의 종이라면 이거를 초월해야 합니다. 정말이에요. 만약에 이 문제가 걸리거들랑 목회를 그만둬야죠. 이게 마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내내 늘 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투덜거리다가 광야에서 인생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 왜 주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까? 광야라거든요. 지금 당시에 신약 시대에는 로마에게 압제를 당하고 그 전에는 벌써 400년 동안 암흑기로서 선지자의 활동도 없고 자유를 다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은 정교, 정치와 교회가 연합이 되어서 완전히 변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강도의 소굴이다. 그들은 정말 열심히 이 성전으로 모여들어서 신성시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걸로 얘기하는데 강도들이 우글댄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그 당시에 의식이 그래도 깨어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나갔느냐? 전부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에 나가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정말 우리에게 구원자,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당시에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러한 파 가운데에 일종의 쿰난 공동체를 이루어서 금욕을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산 것이죠. 자, 주님은 이제 마귀가 오늘 이 떡에 관련된 이 문제를 거기에서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이 떡의 문제를 들고 이렇게 들이댑니다. 돌로 너의 신적인 능력을 이용해서 떡을 한번 만들어 봐라. 마귀의 목적은 어떻게든 예수님이 이 인간의 100% 인간으로서 오신 이 예수님을 신적인 모습으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여기에 굉장한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떡으로만 사는 이 사람은 어떤 존재냐?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떡으로만 살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다가 광야에 나왔는데도 이들은 끊임없이 떡을 추구해요. 지금 봐봐요. 저 바깥에 이 예배 시간에 없는 저 사람들은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떡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종류가 좀 다를 뿐이지 저들은 절대적으로 떡이 저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양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양식이래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양식을 오늘 예수님은 이후에 뭐라고 설명을 하셨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셔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6장 51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뭐다? 살아있는 떡이래요. 내가 하늘에서, 자, 과거에 40년 동안 하늘에서 뭐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를 먹어야 생존이, 이 육체가 생존이 가능했단 말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게 어떤 때는 이거 너무 이게 이제 퍽퍽하고 지겹다. 우리에게 고기도 좀 달라. 어쨌든 먹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백성들이 이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것이 상징성을 갖더라 이 말이죠. 무엇을 상징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하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뭐다?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한다? 영생을 한다. 자, 봐봐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제 1순위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지금 나라도요, 정치를 누가 잘하느냐?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정치 잘하는 거예요. 자, 북한은 어때요? 못 먹고 먹사니까는 지금은 젊은 시대에는 막 김정은 막 욕한대요. 예. 이제 화딱지 나면 숟가락을 그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은 저 김정은 얼굴에다가 숟가락을 던진다고 합디다. 지금은 옛날에는 그냥 뭐 이게 상상도 못 하겠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저기는 100% 먹고 사는 문제가 그게 다야, 다. 그래서 그 좋은 집에서 먹고 사느냐, 별장에서 먹고 사느냐, 뭐 이 차이지. 어쨌든 저들의 목적은 먹고 사는 거.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믿는 너희의 영적인 사람들은 그 먹고 사는 그 떡은 한 끼만 안 먹어도 또 배가 고파요. 또 있어야 돼요. 또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줄 떡은 영생할 수 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신약시대에 그 영생의 떡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했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라?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랬어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먹고 살아야 할 영생으로 가는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예. 자, 그러니까 마귀는 이 문제를 건드리는 거예요. 너도 아담이 무너졌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다 무너졌죠? 지금 이 광야에 모여 있는 이 유대인조차도 우리에게 좀 이렇게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진정한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우리에게 배를 좀 이렇게 구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배를 채워준 메시아를 좀 주세요. 그 잘못된 지점에서 제대로 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 특별히 기독신앙은 이 땅에서 저 세상에서 화려함의 그러한 정치적인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의 떡을 통해서 영생하는 종교입니다. 이겨내셔야 해요. 마귀는 이 떡의 문제로 자꾸만 우리에게 장난질을 친단 말이죠. 이걸 초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종은, 제자들은.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시험이 이거예요. 내게 엎드려 절해라. 이제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게 엎드려 절해라. 자, 5절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내게 절해라. 이러한 요구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는 하나 이렇게 가미된 게 하나 있어요.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을 보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높은 산이어야 천하 만국이 보일까요, 여러분? 예. 어디 가요? 저기 백두산 올라가면? 저도 백두산 가봤거든요. 안 보여. 안 보여요. 저 한라산의 꼭대기까지는 못 갔고, 그 중간에 보니까는 그 저기 휴게소 같은 그 피난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가봤어요. 저 제주도 시내도 안 보여요. 안개가 껴가지고. 예, 천하 영광은커녕 제주 시내도 안 보여. 자, 이 사단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잘 보세요. 자, 사단이 본래 어느 위치에 있었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예, 루시엘이었어요. 루시엘, 루. 하나님, 할렐루 할 때 루가 찬양한다는 의미거든요. 엘은 엘로힘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대장입니다. 근데 이 사단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하나님 옆에서 나도 경배 좀 받자. 지극히 높은 자 옆에서 나도 좀 하나님처럼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곤두박질을 친 타락한 존재가 된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자, 쭉 읽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계명성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루시퍼로 나옵니다. 예. 마귀죠. 사단입니다. 자, 계속 시작.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크게 하세요.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자, 타락은 나도 하나님처럼 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게 마귀에게 물린 자입니다. 그 마귀의 그 독소, 이 뱀의 독소가 이 내 혈액 속에 피 속에 이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혈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이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자, 그런데 여기에 마귀의 함정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메시지 속에 아주 기가 막힌 마귀의 함정이 있습니다. 자, 그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제가 이제 색깔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한번 보세요. 자, 마귀가 첫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누구한테 준대요? 예수님에게 준대요.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주는 근거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너에게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마귀에게 이 모든 천하의 영광과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준 적이 있다 없다? 대답을 하시오. 있다 없다? 확신이 없네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세상에 이 천하의 영광을 마귀에게 준 적이 있어요? 예? 자, 창세기에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넘겨준 게 하나 있어요. 예, 뭔지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1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뱀이 마귀잖아요. 이르시되 시작.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렇게 하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하였으니 시작.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어라. 저주를 선포했지 영광을 선포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 배로 다니라는 말은 뭐냐? 물론 뱀이 배로 다니죠. 예. 해가지고 배로 다녀요. 배로 다녀요. 예, 배로 다니는데 이 말은 그 다음에 이제 뱀에게 흙을 먹으라죠. 흙을 먹어라. 뱀이 흙 먹나요? 아니요. 깨구리 잡아먹고 쥐 잡아먹고 이래요. 예. 뱀이 왜 흙을 먹어요? 안 먹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영적인 의미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배로 다니라는 것은 타락한 뱀에게 물린 인생, 우리 타락한 인생들과 마귀에 속한 모든 자들은 일생 동안 이 배 채우는 삶을 산다는 그런 뜻이에요. 떡의 문제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만족이 있는가? 없죠. 먹어도 채워도 만족이 안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흙을 먹어라. 흙. 사람 잡아먹는 재미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 세상이 미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 러시아, 뭐 서로 일본과 한국, 우리나라끼리도 서로 잡아먹으려고 그래. 잡아먹으려고. 우리 피 속에 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마귀의 피가 흘러서 그래. 이 부부 간에도 이게 좋지가 않아. 서로 으르렁 내 말 들어 이러고 살아요. 우리 교인들 빼고 말이 잘 안 나온다 이게. 예. 이게 장로님 어떠세요?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본래에는 아담이 그랬잖아요.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너 나야 이 뜻이거든요. 너는 나라구나. 그렇게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딱 들어오는 보람에 이렇게 바뀝니다. 저 여자 때문에요. 저 여자 만나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인생이 꼬여버렸습니다. 하나님. 저 여자. 그래서 전부 지금은 다 이 뱀 닮은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저 여자. 예. 심지어는 하나님에게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한 저 여자 하나님까지 걸고 넘어져요. 이게 뱀이에요, 뱀. 내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지는 딱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은 나 안에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인지 저 여자 때문에라고 하는지. 이거는요, 뭐 목회자든 장로든 권사든 상관이 없어요. 직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장악하고 역사하느냐를 보셔야 합니다. 자, 마귀의 함정이 뭐예요?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노라. 이게 참 이 가당키나 합니까? 이게 이 모든 영광이 누구 거예요? 지금 여기 앞에 계신 예수님 거예요, 여러분. 이분 거예요. 근데 마귀가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놈은 거짓의 아비래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지 않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를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내 것으로 말해요. 내 것으로. 진짜 거짓을 할 때 얼마나 내 것으로 말을 하나니 그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이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도요. 얼마나 이게 이 거짓된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팡팡팡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늘 이렇게 살라고 다윗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뭐를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 자, 이거 보세요. 어둠의 영, 귀신의 영, 마귀의 영이 나를 사로잡으면 거짓말로 끊임없이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게 되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 영을 바꿔야 됩니다. 어둠의 영에서 장악했던 내 심령을 하나님의 영이 장악하도록. 마귀가 왜 이런 것들을 이럴까요? 너 인간 아니? 너 하나님의 자녀지. 나한테 한 번만 너 인간이잖아. 저라면 내가 천하의 영광을 너한테 줄 수 있어. 거짓말로 우리에게 속이는 거예요. 자, 사탄의 속내가 뭘까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7절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다. 영광도 권세도 돈도 다 네 것이야. 자, 여러분, 이 사단의 유혹 속에 굉장히 하여튼 사단의 노림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신이 인간이 되셔서 왜 오셨어요? 바로 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기 전에 뭘 하셨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요한이 이렇게 아니 주님,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주님이 저한테 세례를 받으세요? 그래 주님이 아니야. 내가 너한테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의인이 만들어져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럼 세례가 뭘까요? 자, 구약에 죄를 지으면 나는 죄인이잖아요. 이 죄에 대신 죽어야 되는데 이 죄의 싹시 죽음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쨌든 죄를 지으면 무조건 감옥에 가든지 죽어야 돼요. 이게 끝나. 그래서 흠 없는 양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죄인이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럼 제사장이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양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양이 짐승이 올 때는 짐승이지만 이게 안수를 받은 뒤에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을 확 따버려요. 피를 싹 쏟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세요. 7번을 뿌려요. 분명히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피가, 죽음이 이렇게 뿌려지니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 모든 짐승을 홀딱 번제로 태워야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이런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은 절대로 못 갑니다. 절대로. 서울대학을 가려면은 거의 만점을 받아야 돼. 거의 만점.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거의 가지고는 안 돼요. 그냥 만점이어야 돼요. 그냥 만점. 자신 있는 분? 네? 한 과목은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죠. 한 과목은. 근데 자 보세요. 하나님도 그렇게 섬겨야 되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미워하지 말아야 되고,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이웃을,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율법의 미드라시에는 이것을 613가지로 늘려놨어요. 612가지를 지켰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다 만점 612가지가 만점이야. 그런데 한 과목이 1점이 부족해. 지옥!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완벽한 사람만 갈 수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의의로 갈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순결한 신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으로부터 그 죄를 안수받은 거예요. 이양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가서 십자가에 꽝꽝꽝 죽어주셔야 내 죄가 끝나는 겁니다. 이 길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굳이 힘들게 그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니? 나한테 한 번만 딱 무릎 꿇으면은 그 영광이 주어지는 쉬운 길이 있는데, 이런 유혹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유혹에 거의 넘어갑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이 다 신앙도 쉽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부탁드려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10분 계셔요. 10분. 우리 장로님 4분 계시고 수많은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도들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오잖아. 여러분 목회도요, 쉽게 목사 안수 받는 길이 많아요. 6개월, 그것도 학교도 안 가고 그냥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레포트 하나 해서 돈 딱 주면은 6개월 만에 안수 주는데도 수두룩합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모든 문제는 그 쉽게 목회가 안수가 되고 쉽게 권사가 되고 쉽게 장로가 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도 농사를 접어서 알지만 농사 짓기 진짜 힘들어요. 정말 농사 질 때 저희 아버님이 아휴 내년에는 이거 짓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또 줘. 너무 힘드니까. 농사 지을 때는요 진짜 쌀 한 톨 누가 하나 주기 싫대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쉽게 그 농산물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맨날 배짱이처럼 누르르랄라 이렇게 농사 질 때 막 그냥 밭갈이 하고 두엄 내고 씨 뿌리고 또 농약 이거 두엄 이거 김 매고 이거 얼마나 힘들어. 그런 거 싹 제외하고 다 익어갈 때쯤에 밤중에 가가지고 쓱쓱 추수해 오면 돼요. 얼마나 간단해. 그죠? 인삼 한번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몇 년씩 6년 하게 크게 막 덮어주고 병충해 싸우고 그냥 막 난리를 치다가 6년 거의 이게 이제 할 무렵에 차 이렇게 쓱 가가지고 밤중에 이렇게 쭉쭉 뽑아오면은 얼마나 쉬워. 얼마나 쉬워요. 뭐 굳이 그렇게 뭐 어렵게 그냥 막 고시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사장님 잘 이렇게 해가지고 저녁에 이렇게 불러가지고 멋지게 대접 한번 하고 술집에 데려가가지고 그냥 막 코가 삐뚤어지게 이렇게 한 다음에 절 한번 꿀꺽하고 저 좀 자리 하나 주세요. 알았어. 이런 방법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 이거는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마귀적.
우리 사역자들 들으세요. 쉽게 목회할 생각을 하지 맙시다. 우리 성도님들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일부 예배에도 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초창기에 진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었던 것 같아요.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교회 질 때는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이거 차고 탁가가지고 10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10시까지. 그리고 또 새벽기도에 매일 새벽기도에, 그때는 부교육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또 행정 다 해가면서, 신방할 거 다 해가면서, 새벽기도 다 해가면서, 그리고 또 그 끝나자마자 산기도 올라갔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눈이 올 때는 더 은혜가 있더라고요. 예, 아무도 안 와. 거기에 이렇게 두 손을 들고 하나님.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바빠지고 성도들이, 제가 신방 뭐 여기 노예 일, 학교 일, 뭐 이런 일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걸 못하게 되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요즘 그때가 참 좋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제가 타락했구나 지금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힘으로 제가 목회하는 것 같아요. 주님은 좁은 길로 가래요. 넓은 길은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편할 것 같지만 이처럼 마귀는 쉬운 길이 있는데, 이게 유혹이에요, 여러분. 좁은 길을 가시기 바라요. 오늘부터 여러분 다시 한번 허리를 잡고 새벽 예배. 옆서 인사하세요, 빨리. 자, 우리 새벽을 깨웁시다. 교회 못 오면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같이 동참하세요.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들이 나오면 제가 좋아요? 나만 부담돼. 설교 뭐 조금만 이러고 저러고 길다 뭐 잔소리만 좀 많아져. 여러분 자신에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루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좋으라고. 수요에도 오시고 금요 기도에도 오시고.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요.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거 쉽죠, 여러분?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오늘 마귀가 그렇게 하잖아요. 마귀가 쉬운 길로 하라고 하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평신도도 하잖아요. 평신도도. 우리 한번 내 정체성을 한번 점검받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너 굳이 이렇게 십자가 지려고 하니? 나한테 꾹뻑 한 번만 절하면 내 천하의 영광을 줄 수 있는, 뻥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얻어지지 않아요. 설령 내가 농사를 짓지 않고 밤중에 몰래 가서 이만큼 쌓았다 할지라도 그거 최합니다. 내 거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그래, 너 먹고 지옥 가라. 그 사람이 가는 길이 따로 있단 말이죠. 신앙은 한 단계 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만이 내 거예요. 그것만이 내 겁니다. 세 번째 시험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크게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마귀의 의도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뛰어내리라는 게 뭐예요? 공명심.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할 수 있잖아.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딱 받쳐줄 거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의존적 그 관계를, 일체거든요. 이거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진짜 나를 친자식으로 여기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일부러 한번 이렇게 불에 한번 뛰어 들어가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불 속으로 뛰어오는지 안 오는지 한번 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여러분, 그거 안 해도 아버지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아버지가 의심되는 사람 있나요? 그러면 집에다가 불을 질러놓고 그 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아버지가 불 속에 뛰어 들어오나 안 오나.
마귀가요, 요거를 자꾸만 이게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요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아시죠? 요거 잘 해결해 주시면 진짜 하나님이 계신 제가 알겠습니다. 네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우리 평생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끝나. 좀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굶겨주지 않는다는 걸 정말 진짜 한번 믿어보시고, 굳이 그렇게 뛰어내리지 않아도 아버지예요, 아버지. 일체입니다, 일체. 마귀는 그걸 자꾸만 이간질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공명심을 통해서 신적인 능력으로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이외에는 부활이 없다니까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갑시다. 이거 주님이 신적으로 이거 이긴 게 아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100% 인간의 모습으로 이기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인간이지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